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우리가 지난번에도 공부했지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 선행적인 은총, 그 은총을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고 모든 사람을 본받기 위한 저희는 관계가 왔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메소디스 안에서의 딴소리가 나왔다고. 그건 뭔가하니 휘트필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한 10살쯤 어리다고 그래요. 친구들 말이죠. 근데 사실 1734년, 35년간 같이 열심히 일했다고요. 그 양반이 칼빈의 예 정도는 강조했다고요. 어? 하나님 은총은 지한테는 몇 살이면 좋다 강조했는데 그래서 하나의 큰 혼란을 느꼈다고요. 그래서 고민해서 그래서 웨슬리가 이걸 내가 글로 써서 발표해야 되겠나 고민 많이 했다고 그래요. 아우트라 박사의 말에 그래서 그가 1739년 4월 16일에 뭡니까 저희 라트 첨을 치면서 물어봤다는 거야.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써서 출판해라. 그래서 그가 감사하게 이 소개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책에 또 여러 군데 소개를 했습니다. 이 소개에서 뭔가 하니 신학적인 논리에서가 아니라 실제적인 전도에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볼 적에 어떻게 이 이중 예전이 있을 수가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니까 인정할지는 모르지만은 어떻게 어떤 사람을 값없이 지옥으로 보내느냐 있을 수가 없다고 한 거예요. 그거요. 긴 소개를 한번 읽어보시라고. 네, 알겠습니다. 예, 소개가 상당히 감사합니다. 길죠. 그래서. 네, 그러면 우리 좀 이렇게 보여주시고 설교를 먼저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독자에게 당부하는 말부터 읽으면 되겠죠? 네. 네, 그러면 우리 돌아가면서 자유롭게 설교 묵상한다 생각하면서 편안하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좀 먼저 읽어볼까요? 오늘은 다른 무엇도 아니요 오직 다음과 같은 독자에게 당부하는 말, 다른 무엇도 아니요 오직 다음과 같은 강한 확신. 즉 여기서 내가 말하는 바는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진리뿐만 아니라 나는 또한 반드시 이 진리를 온 세상을 향해 선포해야만 한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 때문에 나는 내가 보기에도 그 행실로 인해 높이 존경받는 이들,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나 정도는 그대의 발꿈치쯤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분들의 정서에 공개적으로 반하는 도전장을 내어놓게 되었습니다. 만일 어떤 분이 이 글을 읽고 반드시 답변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내가 한 가지 부탁하는 것은 무슨 말을 하든 사랑과 자비와 온유한 마음으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반론을 펴게 될 경우에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있음을 보여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경우에도 이를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지를 보라는 말이 들리게끔 해 주십시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1.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찌나 값없이 사랑하시는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죽었을 때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어찌나 값없이 주시는지요. 진실로 값없이 주시는 은총은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네, 이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원의 근원인 바 하나님의 은총 또는 사랑은 모든 이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며 또한 모든 이에게 값없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 은총은 그것을 받은 모든 이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는 여한 능력이나 공로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건 부분적인 것이건 그런 것에 달려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든 은총을 받는 사람의 선행이나 의로움에 달린 것이 아니며 그가 이룩한 어떤 것이나 그의 사람됨에 달린 것도 아닙니다. 그의 노력 여에 달린 것이 아니며 그의 기질이나 그의 선한 바램이나 그의 선한 목적과 의도에 달린 것도 아닙니다. 방금 말한 이런 것들은 은총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지 결코 은총의 원천이 되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은 값없이 주시는 은총으로부터 말미암는 열매이지 뿌리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은총의 원인이 아니요 단지 그 결과라는 말입니다. 사람 안에 무슨 선한 것이 있든 혹은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하든 간에 그것을 지으시고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총은 모든 이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 다시 말해서 결단코 사람에게 있는 여하나 능력이나 공로에 달린 것이 아니며 오로지 하나님께만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값없이 내어주시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런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은총은 모든 이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인 만큼 또한 모든 이에게 값없이 역사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어떤 이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도록 예정하신 사람들에게만 값없이 역사하는 것이며 그런 사람들은 단지 적은 무리의 양떼에 불과합니다. 인류의 대다수는 하나님께서 사망으로 예정하셨으며 그런 사람들에게 은총은 값없이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미워하시며 따라서 그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영원한 사망으로 예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절대적으로 예정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기쁜 일이며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지구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육신과 영혼이 함께 지옥에서 멸망하도록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한 구속의 가능성도 갖지 못한 채 하나님의 취소할 수 없는 저주하에서 자라납니다. 이 경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란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려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정에 관한 교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내가 이해하는 예정론이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오로지 은총에 따른 선택일 뿐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이 세상을 조성하시기 전에 일정한 수의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이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영화롭게 되도록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들은 모두 구원받을 것이나 나머지는 그렇지 못합니다. 나머지 인류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까닭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들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대로 행하는 바, 그것은 계속해서 악한 것이 될 뿐이며 더욱더 악으로 치달아서 마침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마땅히 받게 될 따름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이해하는 예정론의 전부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또 이것이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바로 이렇게 멸망하도록 정하셨다고 믿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믿으신다면 당신은 예정론 전체를 믿는 것입니다. 즉 앞에서 설명하신 것과 같은 예정론을 그 의미 그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당신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하시겠죠.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멸망할 자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다고 믿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며 바로 이 목적을 위해 바로를 세우셨다고 혹은 창조하셨다고 믿지 않으십니까? 어쨌든 이것은 정확히 같은 이야기로 귀결됩니다. 만약 당신이 바로이든 이 세상의 누구이든 이러한 목적을 위해 즉 멸망하도록 창조되었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바로 예정론이 말하는 전부를 믿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들에 속한 마음을 강팍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예정하신 것을 확증하신다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그 자체가 불변적이며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7. 그런데 아마도 당신은 이것조차도 믿지 않는다고 하시겠죠. 영원한 멸망의 예정에 관해서는 조금도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멸망당하도록 예정하거나 그를 강팍하게 해서 멸망으로 이끌어 가신다고는 생각지 않노라고 말하시겠죠. 단지 이렇게 말하시겠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죽었으므로 몸소 그 마른 뼈들에게 살아나라고 말씀하실 것이나 다른 자들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실 것이며 그 결과 어느 뼈들은 살아날 것이나 다른 뼈들은 그대로 사망 가운데 거할 것, 즉 어느 뼈들은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나
다른 뼈들은 멸망당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라는 것만을 영원히 예정하셨다고 말하시겠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차에서 읽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말하는 은총에 의한 선택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한두 개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도 구원받습니까? 혹은 창세 때부터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선택을 받지 못하고도 구원받는 것이 가능합니까? 만약 당신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셈입니다. 손톱만큼도 더 나가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불변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예정에 따른 결론은 대다수의 인류가 여한 구원의 가능성도 없이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며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그들을 구원할 수 없으나 하나님도 그들을 구원하려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믿기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지 않기로 절대적으로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그들을 멸망하도록 예정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그것은 더도 덜도 아니고 바로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가령 당신이 죽었다고 합시다. 그 상태에서 당신은 전혀 스스로를 소생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기로 절대적으로 결정하셨지만 당신은 제외되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영원한 사망으로 절대적으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즉 당신은 절대적으로 멸망하도록 내맡겨진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보다 부드러운 말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당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동일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총의 선택에 관한 예정이란 당신의 설명에 따르자면 더도 덜도 아니고 바로 다른 이들이 하나님이 영원한 멸망으로 예정하심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을 두고 당신이 부르고 싶은 대로 선택이든 탈락이든 예정이든 영원한 멸망이든 무엇이라 부르건 간에 그것은 결국 같은 말입니다. 이 모든 수로들이 뜻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원하고 불변적이며 불가항력적인 결정에 의하여 인류의 일부는 틀림없이 구원받는 반면에 나머지는 틀림없이 저주받는 바, 구원으로 예정된 사람 중에 누구라도 저주받게 된다거나 반대로 저주받기로 예정된 사람 중에 누구라도 구원받게 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설교하는 것이 모두 다 헛된 일이 됩니다. 이미 택함받은 사람들에게는 설교가 필요 없습니다. 설교를 듣게 되건 아니건 간에 틀림없이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설교의 목적이 그들에게는 공허한 것이 됩니다. 또한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설교가 소용없습니다. 그들이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듣게 되건 아니건 간에 그들은 틀림없이 저주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설교의 목적이 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공허한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설교를 듣는 것이 헛된 만큼이나 우리가 설교하는 것도 헛된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정의 교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리가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규례를 헛된 것으로 만드는 까닭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에게 대적하여 나뉘실 수는 없는 일입니다. 둘째로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성결을 직접적으로 소멸시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그 교리를 믿는 자는 거룩하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교리 자체가 모든 사람은 영원 전부터 택감을 받거나 택감받지 못한 상태에 있으므로 택감받은 자는 필연적으로 구원받고 그렇지 못한 자는 필연적으로 저주받는다는 교리가 성결을 일반적으로 소멸시키는 뚜렷한 경향을 띠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리는 성결함을 받고자 하는 맨 처음의 동기들을 전적으로 없애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동기들은 성서에 자주 나타나는 바 장래의 상급을 바라고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 즉 천국의 소망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즉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는 말씀도 자기 운명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믿는 자에게는 인생의 싸움을 경주하게 할 아무런 동기가 되지 못합니다. 자기가 영생이든 사망이든 둘 중에 하나로 이미 판결이 났다고 믿는다면 성결을 이루기 위해 애쓴다는 것이 불합리한 일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씀하시겠지요. 하지만 그 사람은 자기가 영생으로 예정되었는지 사망으로 예정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문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가령 병든 사람이 자기가 반드시 죽게 되거나 반드시 다시 회복되거나 둘 중에 하나로 정해진 것을 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 두 가지 중에 실제로 어느 것으로 정해져 있는지는 모른다고 해도 그가 여하한 의료 조치를 받는다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이렇게 말하겠지요. 내가 살아나도록 정해져 있다면 살게 될 것이고 죽도록 정해져 있다면 죽게 되겠지요. 그러니 그것에 대해 내 자신을 닥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듯 예정론은 성결로 들어가는 입구를 닫아버리고 경건치 못한 자들로 하여금 여태껏 해오던 것을 그만두고서 성결함으로 들어가도록 분투하는 일을 막아버리는 경향이 명백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2번입니다. 이러한 예정의 교리는 성결함의 여러 개별적인 덕목들을 소멸케 하는 경향이 있는 바 그것은 온유함이나 사랑과 같은 덕목입니다. 여기서 내가 말하는 사랑이란 원수들에 대한 사랑, 감사할 줄 모르는 악한 자들에 대한 사랑을 가리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그 교리를 믿는 자는 온유함과 사랑의 덕목을 지니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교리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온유함에 반대되는 기질을 불러일으키거나 북돋아 준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그 덕목과 기질이 서로 대조적일 경우에 그렇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그것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에 대한 경멸과 냉정함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렇게 말하겠지요. 나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두고 그가 영벌로 예정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가능하다면 굳이 그러지 않겠다는 말로 들립니다. 하지만 당신이 믿는 예정에 관한 일반적인 교리를 특정한 사람들에게 적용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때가 있습니다. 영혼의 대적자가 그 교리를 당신에 대해 적용합니다. 그 원수가 얼마나 자주 그러는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그 끔찍한 생각을 물리치셨겠죠. 할 수 있는 한 빨리 그 생각을 물리쳤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는 사이에 그 생각이 당신의 마음을 얼마나 거스리고 쓰리게 하였는지요. 만약 그러한 생각을 의도적이건 아니건 당신이 보기에 영원전부터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고 여겨지는 불쌍한 죄인들에게 투영할 경우에 그 생각은 사랑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 아님을 당신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13번, 셋째로 이 교리는 기독교가 주는 행복이라 할 수 있는 신앙의 위로를 소멸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실은 자신이 영벌로 예정되었다고 믿거나 혹은 그것을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이들 모두에게 있어 자명한 것입니다. 그들은 위대하고 그 고귀한 약속을 모두 잃어버립니다. 그 약속의 말씀들이 그들에게는 어떠한 위안의 빛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이 아니며 따라서 그들에게는 그 약속에 대한 어떠한 목도 분깃도 없는 까닭입니다. 이렇듯 이 교리는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다 평강으로 인도하는 그 종교 안에서조차 그들이 어떠한 위로나 행복도 발견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실제적인 장애가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4번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노라고 믿는 당신은 어떤 행복을 누리십니까? 바라건대 그것이 어떤 관념이나 사변적인 믿음이나
일종의 그저 그런 의견이 아니라 성령이 당신 안에 불어넣으신 당신의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의 내주하심에 대한 느낌, 또는 성령이 친히 당신의 영과 더불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것이길 바랍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온전한 믿음의 확신이라고 일컫는 것으로 바로 그리스도인의 행복의 참된 기초입니다. 이것은 실로 당신의 과거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것과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한 온전한 확신을 뜻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우리의 장래의 견인에 대한 확신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이 확신이 견인에 대한 확신과 전혀 결부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반드시 그것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전자의 확신은 갖고 있으면서도 후자의 확신은 갖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15번 성령의 체험에 대한 이러한 증거는 이 예정의 교리에 의해 크게 해방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단지 자신이 영벌로 예정되었다고 믿기에 이러한 믿음 때문에 성령의 체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선한 은사를 맛보고도 이내 그것을 다시 잃어버리고 의심과 두려움, 그리고 흑암, 속으로 떨어진 사람들에게도 해당됩니다. 따라서 나는 이 교리를 신봉하는 여러분들 중에 아무에게라도 하나님과 당신의 마음 사이에서 종종 자신의 선택과 견인의 여부에 대하여 의심과 두려움에 빠진 적은 없는지 말해보라고 요청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이 예정의 교리를 신봉하는 사람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국소수라고 대답하겠습니다. 그러나 세상 도처에서 이 교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다고, 그것도 아주 많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음을 알고 또 느끼고 있으며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매 시간, 아니 순간마다 믿음을 통하여 주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많은 이들이 처음 믿었던 그 순간부터 오늘날까지 얼굴을 들어 비춰주시는 빛을 끊임없이 누리고 있습니다. 16번 이들이 누리는 믿음의 확신은 모든 의심과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이 확신은 그들의 장래의 견인에 대한 모든 의심과 두려움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정확히 장래에 관한 확신이 아니라 단지 지금에 관한 확신에 지나지 않는다 해도 말입니다. 이러한 확신은 그를 지지하기 위해 어떤 사변적인 믿음, 즉 한 번 영생으로 정해진 사람은 누구든 반드시 영생을 누린다는 그러한 믿음도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확신은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그들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예정의 교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앙의 첫째가는 위안과 기독교적인 행복의 원천이 되는 성령의 위대한 역사를 비록 소멸시키지는 않는다 해도 그것을 해방하는 경향이 현저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17번 읽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수천 수백만의 사람들이 스스로 어떤 죄악이나 허물을 범하지도 않았으나 영원히 불타는 것으로 불변하게 예정되어 있다는 이러한 내용의 교리는 얼마나 불유쾌한 생각인지요. 특히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이들, 긍휼과 자비와 온유함을 옷 입고 심지어 형제들을 위하여 자신이 저주받기까지 원할 용의가 있는 이들에게는 이것이 몹시도 불유쾌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18. 넷째로 이 불유쾌한 교리는 선한 행위를 향한 우리의 열심을 직접적으로 소멸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첫째로 이 교리가 대다수 인류, 즉 감사할 줄 모르는 악한 자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당연히 소멸시키는 경향이 있는 까닭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든 우리의 사랑을 약화시키는 것은 그들에게 선하게 대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도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이 교리는 육적인 자비에 속한 모든 행위들, 예컨대 배고픈 자를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그들의 목숨을 죽음에서 구하는 것 같은 그러한 행위들을 향한 우리의 강력한 동기들을 파괴하는 까닭입니다. 영원한 불의 형벌로 떨어질 자들의 일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무엇의 소용이 되겠습니까? 글쎄요, 달려가서 그들을 구해보았자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에 불과하겠지요. 그렇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소용없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그들은 영원 전부터 자신들이 선한 일이건
악한 일이건 행하기도 전에 이미 그렇게 되도록 정해진 자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죽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당신은 믿으시겠지요. 그러니 누가 그 뜻을 대적합니까? 그렇지만 이들이 택함을 받았는지 그렇지 않는지 당신은 알지 못한다고 말하시겠지요. 그래서 어쨌다는 말입니까? 그들이 이러하거나 저러하다고, 즉 택함을 받았거나 그렇지 못한 것을 안다고 해도 당신의 모든 수고는 헛되고 공허한 것이 됩니다. 두 가지 중 어떤 경우에도 당신의 충고와 견책과 권고는 우리가 하는 설교만큼이나 불필요하고 소용없는 것이 됩니다. 그것은 이미 택함 받은 자들은 그것 없이도 틀림없이 구원될 것이니 그들에게는 불필요한 것이요 택함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것이 있건 없건 틀림없이 저주받을 것이니 그들에게는 소용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당신의 원칙들에 충실하다면 그들의 구원을 위해 애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종론의 원칙들은 선한 행실을 향한 당신의 열심을 모든 선한 행실들 또 특히나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행위인 바 영혼들을 사망에서 구원해내고자 하는 열심을 직접적으로 소멸시키는 경향이 현저합니다. 19. 다섯째로 이 교리는 그리스도인의 성결과 행복과 선한 행실을 소멸시키는 경향이 있을 뿐 아니라 기독교의 계시 전체를 전복시키는 경향이 직접적이고도 현저합니다. 오늘날의 불신자들 중에서도 현명하다는 자들이 최고의 열심을 내어 증명하고자 하는 사항은 바로 기독교의 계시가 불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만약 이것을 증명해낸다면 그에 따른 결론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자명한 것임을 그들도 잘 알고 있는 바 그것은 바로 그것이 불필요하다면 그것은 비진리라는 명제입니다. 바로 이 근본적인 사항을 당신은 포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영원하고도 불변하는 결정에 대한 교리가 전제로 삼고 있는 것은 기독교의 계시가 존재하지 않는다 해도 인류의 일부분은 반드시 구원되는 반면에 계시의 여부와 상관없이 인류의 나머지 부분은 반드시 저주받을 것이라는 논제입니다. 불신자들에게 더 바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당신은 바로 그들이 구하는 것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온갖 부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무용한 것으로 만듦으로써 당신은 기독교적인 대의를 저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가디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까요? 22. 교리가 기독교의 계시 전체를 직접적이고도 현저하게 전복시키는 경향이 있는 만큼 그 교리는 그 명백한 결과에 따라 기독교의 계시가 자체적으로 상충하게 함으로써 그와 동일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 교리가 다른 성서 본문들이나 성서 전체의 내용과 논지와 완전히 상충되는 몇몇 본문들에 근거하고 있는 데서 기인하는 까닭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는 내용의 성서 본문을 그 문자적인 의미대로 하나님이 에서와 모든 영벌에 처해진 자들을 영원 전부터 미워하신다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성서 전체의 내용과 논지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하는 그러한 모든 특정한 본문들에 있어서 이것보다 더 상충되는 내용이 무엇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그들은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라는 구절을 하나님은 오로지 몇몇 사람들, 즉 택함 받은 자들에게만 사랑이시고 오로지 그들에게만 긍휼을 베푸신다는 뜻으로 추론하는 바 그것은 성서의 전체적인 논지와 완전히 상충되는 것입니다. 성서 전체의 논지는 다음과 같은 말씀에 명백히 선언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모든 사람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재차 말하지만 그들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는 말씀과 같은 이러저러한 성서 본문들로부터 하나님은 오로지 영원 전부터 그가 소중히 여기시는 사람들에게만 긍휼을 베푸신다는 해석을 추론해내는 것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당신은 이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라든가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는
9절에 선포되어 있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전체와 맞서고 있는 셈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당신은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라는 내용의 본문으로부터 우리가 예정되거나 택함 받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예지하심에 따른 것이 아님을 추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서 전체는 이것에 명백히 반대되며 또한 다음과 같은 특정한 구절과도 상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미리 정하셨으니 20일 또한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아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이들에 대해서만 그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택하여 내신 자들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다만 소수에 불과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만을 위하여 죽으신 까닭입니다. 이러한 성서 본문들에 대한 당신의 해석은 신약의 전반적인 논지에 상충될 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특정한 본문들과도 상충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이들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라 멸망당할 이들 위해서도 죽으셨다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의 구주시며 그는 또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주시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심이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당신이 물으신다면 율법 전체와 교훈에 따른 대답은 이렇습니다. 첫째로 그들이 죽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심이나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말씀이 있는 까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면 그들이 멸망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그분의 뜻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노라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느니라고 선포하는 까닭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를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이 주께 있으나 그들은 고침받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목이 곧은 그들의 조상들이 그러했듯이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 그 자비로운 뜻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심에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치 않는 까닭입니다. 그 정죄는 이러합니다. 곧 내가 너희들을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23. 이렇듯 이 예정의 교리는 기독교의 계시 전체를 전복시키는 경향이 현저합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계시가 자체적으로 상충되게 함으로써 즉 성서의 다른 본문들과 성서 전체의 내용 및 논지에 명백히 상충되는 몇 가지 본문들을 그런 식으로 해석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해석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증거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곱째로 이 교리는 신성모독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까닭입니다. 이러한 신성모독은 입에 담기도 두려운 것이지만 우리의 자비하신 하나님의 영예와 그분의 진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대의를 위해 나는 침묵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한다는 뜻에서 그리고 그 위대한 이름을 수호하고자 하는 진지한 관심에서 나는 그 참남한 교리에 포함된 신성모독적인 참남한 내용을 몇 가지로 언급하고자 합니다. 우선 내가 이것을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반드시 경계해야 할 것은 신성모독적인 말을 하고 있다고
나를 비난하지는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말한 신성모독적인 내용을 언급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렇듯 신성모독을 일삼는 이들이 통탄스럽게 느껴질수록 당신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할수록 더 당신이 마음으로 원하고 입으로는 하나님께 간단 없이 간구할 것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는 기도일 것입니다. 24. 이것은 미리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이 교리가 우리의 복되신 주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독생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을 위선자요 백성을 속이는 자요 신실함이 없는 사람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되기를 진정 원하시는 것으로 도처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되기를 진정 원하지 않는 듯이 말하는 것은 그를 그저 위선자요 외식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의 말씀은 모든 죄인들을 향한 초대의 말씀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모든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의도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그를 백성들을 속이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이 예수는 올 수 없는 자들, 그가 보기에도 도저히 올 수 없는 자들, 그가 원하면 오도록 할 수도 있으나 그지 그러기를 원하지 않으신 자들로 부르신다고 말한다면 신실치 못함에 대한 묘사치고 이보다 더 심한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예수를 가련한 피조물들을 조롱하는 자로 자신은 주고 싶어 하지 않으면서도 줄 것처럼 말하는 그런 인물로 치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를 입으로는 이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다른 것을 생각하는 자, 자기가 갖고 있지도 않은 사랑을 가진 양 가장하는 자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신 이를 당신은 거짓이 거듭한 자요 신실함이 결여된 자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나 예수께서 예루살렘 도성으로 가까이 가실 때 성을 보시고 우시며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내가 내 자녀에게를 모으기를 원했던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했도다고 하였는데 그런데 이제 당신이 그들은 원했으나 그가 원하지 않았다라고 말한다면 예수가 흘린 눈물을 악어의 눈물 같은 것으로 즉 자신이 멸망으로 여정해 놓은 먹잇감 앞에서 흘리는 눈물점으로 치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25. 이렇듯 신성모독적인 내용은 어떤 그리스도인의 길을 흥분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는 아직도 이보다 더 심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이 교리는 아들을 공경하는 것 같이 아버지를 공경합니다.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일거에 소멸시켜 버립니다. 그 교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와 진실을 전복시켜 버립니다. 실로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악마보다도 악한 존재로 치부하는 것입니다. 악마보다 더 거짓되고 더 잔인하고 더 불의한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악마보다 더 거짓된다는 것은 악마는 비록 속이는 자이기는 하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말한 적은 결코 없기 때문입니다. 악마보다 더 불의하다는 것은 악마는 그러고 싶어도 당신이 하나님께 돌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종류의 불의로부터 무지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은 수백만의 영혼들을 악마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도록 하시는데 그 이유인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지 않는 까닭에 그들 스스로는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죄악 가운데 그들이 행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바로 그러한 불의를 하나님께 돌리는 셈입니다. 또한 악마보다 더 잔인하다는 것은 그 불행한 영혼이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여 그 자신의 비참한 상황이 그로 하여금 다른 영혼을 유혹하도록 부추기는 일종의 유혹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심으로 하나님은 그 자신의 동기와 그 자신의 뜻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그의 피조물들을 그들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간에
영원한 불행에 처하게 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의 큰 원수되는 자에게도 불리지 않는 그러한 잔인성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존하신 하나님을 악마보다 더 잔인하고 거짓되고 불의한 존재로 치부하는 것입니다. 26. 이것이 바로 그 가공할 만한 예정의 교리에 분명히 담긴 신성모독적인 내용입니다. 여기서 내 입장은 확고합니다. 이 점에 관한 나는 이 교리를 주장하는 모든 사람과 의견을 달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악마보다 악한 것으로 더 거짓되고 더 잔인하고 더 불의한 것으로 치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성서로 증명해 보이겠다고 합니다. 잠깐 멈추십시오. 성서로 무엇을 증명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악마보다 더 악하다는 것을 그럴 수는 없습니다. 성서로 무엇을 증명하건 간에 그것만은 결코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건 간에 그것은 성서가 말하는 참다운 의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서가 말하는 참다운 의미가 무엇이냐고 당신은 반문하시겠죠? 만약 나는 모르겠노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얻을 게 없을 것입니다. 성서 안에는 당신이나 나나 사망을 삼키고 이길 때까지는 결코 알 수 없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내가 알거니와 그 교리가 이러저러한 의미가 있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전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이 교리가 그 밖에 무엇을 의미하건 간에 진리의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교리가 무엇을 말하든 상관없지만 그것이 온 세상의 심판주를 가리켜 불의하다고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성서가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시라거나 하나님의 긍휼이 그 지으신 모든 것에 미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교리가 그 밖에 무엇을 증명하건 간에 성서는 예정론을 증명해 주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시간적으로 이 설교가 많이 길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끝까지 읽기는 오늘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 예. 지금 얼마 안 남았다고. 그런가요? 그럼. 지금 29번까지 있으니까요.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네요. 오케이. 그러면 시간이 계속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시죠. 27번부터 읽어주시죠. 27번 읽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신성모독적인 내용 때문에 나는 예정의 교리를 혐오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랑합니다. 이 교리, 이것을 가리켜 선택이든 영원한 멸망이든 혹 당신이 부르고 싶은 대로 무엇이라 부르건 간에 모두 같은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잠시라도 가정해 보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 교리가 기초하고 있는 그와 같은 가정에 의거하여 우리의 대적 마귀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대 미련한 자여, 어찌하여 그대는 아직도 으르렁거리며 두루다니느냐. 그대가 뭇 영혼들을 노려 잠복함이 우리의 설교한 만큼이나 불필요하고 무용하도다. 하나님께서 그대가 할 일을 그대의 손아귀로부터 취하셨음을 듣지 못하느냐. 또한 그가 그 일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하심을 듣지 못하느냐. 그대는 그대의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갖고도 우리가 능히 그대를 대적할 만큼만 침노하느니라. 하지만 그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도다. 그대는 고작 유혹할 수 있을 뿐이나 그는 수천의 영혼을 사망에 처하게 하는 그 불변하는 결정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의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기까지 죄악 가운데 행케 하시도다. 그대는 시험하나 그는 우리로 저주받도록 강제하시나니 이는 우리가 그 뜻을 거역할 수 없음을 인함이라. 그대 미련한 자여, 어찌하여 그대는 아직도 삼킬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할 뿐이요. 그 불이 곧 소멸하거나 부패할 육신 다 소진되면 그 고난도 다하려니와 오직 하나님은 그대도 들어서 알거니와
사람이 선악간에 행하기도 전에 그의 영원한 결정을 인하여 한 뼘 길이에 지나지 않는 자녀들뿐 아니라 그 부모들까지라도 지옥의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시나니 그 불은 결코 꺼지지 않는 불이요 거기 던져진 육신은 능히 썩지 않고 죽지 않을 몸이니 항시 소진하고 또 결코 소진되지 않으므로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갈 것은 하나님이 이를 선하고 기쁘게 여기심을 인함이라. 오 하나님과 인간의 대적자가 이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어찌나 기뻐할는지요. 어찌나 마음껏 소리를 지르겠는지요. 어찌나 목소리를 높여서 이같이 말하지 않겠는지요.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 같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가 정령 전멸될 것이니 그러나 내가 과연 어디로 도망하랴. 하늘로 도망하랴. 그는 거기에 계시도다. 땅 밑에 스올로 도망하랴. 그는 거기에도 계시도다. 너희는 무소부지하고 전능한 전제자로부터 피할 수 없도다. 그러니 너희가 어디로 도망하며 어디에 거하랴. 하늘은 그의 보좌요 땅은 그의 발판이니 내가 그들을 불러 너를 대적하여 증거하게 하리라. 너는 정령 멸망할 것이요 영영이 죽게 되리라. 스올이여 노래하라. 땅 밑에 있는 너희들이여 기뻐하라. 하나님 그 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니와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수천의 영혼들을 사망에 처하게 하셨도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여기 있도다. 그들은 정령 피할 수 없으리니 이는 주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니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여기 있도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백성들 선악간에 행하지도 않은 그들이라도 결코 영생의 빛을 보지 못하도록 운명지어 있도다. 그러니 너 사망은 그들을 영구히 갉아먹으리라. 아침의 아들 루시퍼와 더불어 떨어진 모든 새벽별이여 함께 노래할지어다. 모든 음부의 아들들이여 기뻐 외칠지어다. 그 정하심은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이니 누가 그것을 취소하랴.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28, 27 전부 다가 지금 시니컬하게 반대자 입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예. 굉장히 아주 강력하네. 자, 그럼 마지막 29 읽어주시고. 네, 29, 30 한 분 읽어주시고 우리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정하심은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이요 창세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떠한 결정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의 아들들 앞에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은즉 생명을 택하는 영혼은 살 것이요 사망을 택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신 그 정하심은 정령 영원 전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려내시고자 하실 때 이에 응답하는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게 되는 이 정하심은 이제 궁창의 영원한 증인인 달같이 견고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이 정하심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는 그것을 정하신 하나님의 계심만큼이나 불변하고도 영원한 것인 까닭입니다. 이 정하심에 관한 교리는 모든 선한 행실과 모든 성결함에 부유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권고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것은 기쁨과 행복의 원천이며 우리에게 다함없는 커다란 위로가 되어주십니다. 이 정하심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소중한 것이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완전함에 부합합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와 진실하심을 가장 고결한 관점에서 바라보게 해줍니다. 기독교 계시의 모든 부분뿐 아니라 모든 영역이 이것과 일치합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이 이에 대해 증거하며 우리의 복되신 주님과 그의 모든 사도들도 이에 대해 증거합니다. 모세가 주님의 이름으로 증거하는 바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선지자들 중에서 굳이 한 사람을 인용하자면 에스겔이 증거하는 바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이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복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위대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어디든지 모든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디든지 모든 사람에게라는 말씀은 장소이든 사람이든 어떠한 예외도 없이 도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또한 야고보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주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말하고 있으며 요한도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들이여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들은 자신의 사망을 하나님 탓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주 하나님의 말씀이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은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 떠날지어다. 그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릴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주 하나님의 말씀이라. 나의 말씀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은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어찌 죽고자 하느냐. 아멘. 그러면은 그냥 보통 때처럼 일단 장기영 박사님이 조금 말씀을 해주시고 얼마나 장 박사님 말씀해 주실까요? 한 10분 정도 가능하겠습니까? 10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예정론에 관한 이제 웨슬리의 비판은 익히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장 박사님 괜찮으시면 나중에 자료를 올려주시고 한 5분 정도로 해서 예,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제안해 주시고 토론하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예, 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는 설교는 사실은 루터 칼빈의 종교개혁 전통과 웨슬리안 전통 사이에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드러내는 설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값없이 주신다고 할 때 영어로 free grace인데요. 이 free라는 말을 웨슬리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설교에 보면 단락 2의 영어를 보면 free in all, free for all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사용하는데요. 단락 3에 보면 free in all 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은총은 그것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어진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인간의 능력이나 공로, 또 인간의 의로움이나 행한 일, 사람됨, 기질 이런 것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의해서다. 이게 free in all을 설명하는 말이고요. 그런데 단락 4로부터 끝까지는 free for all입니다. 그런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데 그 구원을 받는 사람들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웨슬리는 free for all,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베푸신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 이중 예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구원의 은혜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정된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설명하면서 웨슬리가 이중 예정론이 초래하는 8가지 문제를 이렇게 설명한 내용이 길게 이어집니다. 또 중간에 웨슬리가 어떤 부분을 다루냐면
구원으로만의 예정이냐 아니면 구원받는 사람도 예정하고 지옥 가는 사람도 예정한 이중 예정이냐 이 부분을 다루면서 사실 사람들이 이중 예정론이 너무 끔찍하게 들리니까 그걸 완화시키기 위해서 구원으로만의 예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면 구원으로 예정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느냐? 실제로 그럴 가능성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 예정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루터의 노예 의지론이라는 책이나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 분명히 이중 예정론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 예정론이 왜 생겨났는지를 보면요. 사실은 그 1세기부터 5세기까지 성경의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초기 기독교 교부들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이중 예정론을 가르친 사람이 없습니다. 이중 예정론이 처음 생겨난 것은 5세기에 어거스틴이 펠라기우스와 논쟁하면서 펠라기우스가 워낙 인간의 능력으로 공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걸 극단적으로 강조하니까 그걸 반박하는 가운데 다른 극단을 주장하게 되면서 생겨난 것이 어거스틴의 이중 예정론입니다. 어거스틴 연구의 대가인 피터 브라운 같은 경우는 어거스틴의 고백록은 명백히 신플라톤 철학자의 작품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칼빈도 스토아 학파의 운명론을 많이 찬양했는데요. 스토아 학파의 운명론은 타당하다. 성경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사상과 헬라 철학의 운명론이 결합된 것이 이중 예정론입니다. 특별히 이중 예정론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을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지옥으로 예정하셨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요. 여기에는 헬라 철학의 신의 무감성이라는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뭐냐면 헬라 철학에서는 변화된다고 하면 불완전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변화된다는 것은 더 좋아지는 쪽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예전에 불완전했다는 걸 의미하고 더 나빠진다는 것은 또 불완전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신은 변화되지 않는다. 그 중에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 결정이나 어떤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거나 후회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그런 개념도 들어있는데요. 모두 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의 상태를 염려하시고 인간의 창조를 후회하시기도 하고 인간의 죄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시기도 하고 히브리적인 하나님의 모습은 그렇지만 헬라 철학의 모습은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지도 않고 고통을 당하지도 않고 결정을 후회하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초기 기독교에서 이런 예정론을 가르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5세기에 어거스틴이 가르쳤는데 칼빈이 그것을 루터 칼빈이 종교개혁할 때 그것을 가져와서 강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칼빈도 그것을 사실은 어거스틴만 그걸 가르쳤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할 때에 우리는 기독교 전통에서 벗어난 우리가 이단이 아니라 로마 가톨릭이 잘못된 것이고 우리는 성경과 초기 기독교 전통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칼빈이 성경 전체의 주석을 쓸 때는 초기 기독교 교부들을 널리 인용을 해서 많은 그 교부들의 글을 가지고 자기 주장을 뒷받침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정에 대하여라고 하는 책을 쓸 때는 그 기독교 교부들 중 아무도 인용하지 않고요. 암브로시우스를 1회 인용하고 그 외에는 모두 다 어거스틴을 인용을 해서 96회를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5세기 프랑스의 교부 레랑의 빈케티우스라고 하는 교부는 그 당시에 전통적인 기독교의 정통교리와 이단을 분별하는 삼중척도가 있는데 고대성, 사도들로부터 전해져온 것이어야 한다. 그 다음 보편성, 모든 지역에 있는 교회가 다 인정하는 교리여야 한다. 그리고 일치성, 모든 신자가 알고 있고 고백하는 교리여야 된다. 이것을 가지고 많은 이단들을 판별해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가지고 적용을 해보니 어거스틴의 이중예정 교리는 어거스틴의 창작물이지 사도들로부터 교부들 시대를 거쳐 내려온 교리가 아니라는 것을 결정을 내렸고요. 529년 오랑주 종교회의 역시 어거스틴의 이중예정론은 어거스틴의 창작품이다.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루트 칼빈은 그것이 인간의 공로 사상을 깨뜨리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중 예정론을 강조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가톨릭 교회가 로마 교회를 떠나면 구원이 없다고 가르칠 때에 루트 칼빈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이면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 있고 복음이 있는 교회는 가톨릭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다. 이런 논리로 이중 예정론을 통해서 로마 교회를 떠나면 구원 못 받는다고 하는 로마 가톨릭을 대항하기 위해서 이중론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중 예정론이 그 당시에는 분명한 복음의 무기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으로 지나치게 벗어나 있는 그런 주장들까지 그렇게 고착화시켜서 오늘까지 못 믿고 있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것을 바로잡아 준 것이 바로 웨슬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더 듣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혹시 장 박사님 가능하시면 좀 좋은 자료 올려주시고 그러면 우리 오픈해서 혹시 조금 한마디씩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읽으시고 제가 그 전에 한 가지만 좀 그 번역상의 이슈를 말씀을 좀 드린다면 그 설교가 끝나고 이어지는 그 시가 있지 않습니까? 찬송 시 같은 게 있는데 거기 보면 만민을 위한 구원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더라고요. Universal Redemption인데요. 제 생각에는 이거를 그 구원이 아니라 대속으로 봐야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만민을 위한 구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유니버설리즘이 되고 유니버설 셀베이션이 되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잘못된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요거는 유니버설 리뎀션은 만연을 위한 대속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피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좀 다시 번역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 좀 제안을 번역상의 수정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좀 오픈해서 다른 분들께서 말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박사님께서 방금 논찬하실 때 루터하고 칼빈을 묶어서 이중 예정론을 강조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칼빈이 이중 예정론을 강조한 건 알겠는데 루터는 어떤 부분에서 이중 예정론을 강조했는지 저 몰라가지고요. 질문합니다. 예, 루터의 노예 의지론이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신다 이 부분을 아주 강조합니다. 어거스틴의 그런 자료를 루터 역시 의존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칼빈 못지않게 그 루터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런 점에서 인간이 자유로 무엇을 행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결정 안에서 행한다고 해서 노예의지론이라는 책에 이름을 붙였거든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멸망시킬 자를 멸망시키신다고 하는 그 내용이 분명하게 노예의지론이라는 책 안에 나옵니다. 예.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결국은요. 모두 하나님의 은총이다 하는 면에서는 똑같은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은총을 어떻게 역사하시냐는 면에서 칼빈을 니오플라토가 좀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론적으로 풀었다고요. 뭐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은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요. 상식적으로 봐서. 그렇게 성경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냐는 현지에서 교리를 진행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떠나가지고 이론적으로 하면 추상적으로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웨슬리 말하기를 그래 하나님이 선택하셨어. 선택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 그랬다고요. 그래 하나는 무조건적인 선택이 있어. 하나는 조건적인 선택이 있어. 무조건적인 선택은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들여 쓰는 거 무조건적이야. 사도 바울은 이방 선교로 정하시고 12 제자를 택하고 그러나 그거는 구원을 보장한 것은 아니었어. 가난 여자가 있지 않아. 모세를 위해서 하려고 했지만 가난 여자를 보장한 건 아니야. 두 번째 구원은 조건적이야. 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는 자는 이 원칙에서 정한 것이지 그게 이론적으로 된 건 아니다. 간단한 얘기야 결국은요. 이런 면에서 웨슬리가 그 신학적인 접근 방법에서 그릇된 이중 예정론을 시정했다고 얘기해요. 웨슬리 설교는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인 면에서 그럴 수가 있느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은 악마보다는 나쁜 사람 아니냐. 무조건적으로 어떤 사람들 지옥에 보낸다. 그게 신선모독이다. 여기 바뀌었지. 신선모독을 말하니까 그 짝에서 굉장히 화를 냈다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마운 건 뭔가 아니 마지막에 휘두르가 죽은 다음에 그 설교를 하면서 말하기를 그래도 은총만을 강조했다는 면에서 그래도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냐. 그런 간절한 그 정신을 표생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에는 예지예정이냐 그런 얘기지. 예지예정. 예정이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디스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해가지고 무조건적으로 구원을 이끌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시대는 그렇게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야. 로마서 8장 19절도 그렇게 안 받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을 알았고 그건 이렇게 인도할 것이라는 걸 얘기한 거지. 이중예정, 예지예정도 아니다. 딱 얘기해요. 시간이면 믿는 자는 구원이요. 믿지 않는 자는 가는 것. 그거는 일방적으로 영원히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 얘기하는 거죠. 오늘 설교는 그런 이론적인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 여러 가지 일에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게 아니냐. 이중계는 안 된다. 하나님은 저건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그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결론이 얘기하거든요. 그 한 가지 그 앞에 설교문 앞에 해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웨슬리가 나중에 말년에 자신의 이러한 논쟁적인 입장을 완화시켰다라는 그런 식의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그래서 자신은 칼빈과 털끝만큼도 다르지 않다라고 물론 칭의에 관한 견해에 있어서 얘기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이게 은총 만요라는 면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칭이 된다는 면에서 털끝만 머리카락 하나에 차도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은총을 역사하는 면에서 우리는 다르다고 얘기해요. 그것이 다르니까 이런 결론이 나온 거지. 오케이. 그렇다면 이 해설은 조금 그거보다는 더 많이 이렇게 누그러뜨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사람으로 스스로 죽은 다음에 은총만을 강조했다는 면에서 훌륭했다. 그 나머지 의견 다른 거는 이해하고 넘어가자 그런 얘기했지. 네. 어떤 얘기는 아닐 거예요. 예, 그렇군요. 관용의 정신을 드러낸 것뿐이지. 예,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칼빈주의자들, 그러니까 개혁신학회에도 가입을 하고 활동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중요한 구원론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개신교라고 하는 복음주의라고 하는 큰 틀 안에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그 큰 틀 속에서 우리가 동의하기 때문에 서로 그래서 저는 칼뱅주의를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복음주의 형제 교단으로 또 신학적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보기엔 오늘의 개혁주의에서 대부분은 이중 예정을 인정 안 해요. 그렇군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세계배구운동의 로잔 운동 있잖아요. 그렇군요. 잘 묻히도록 사람들이 장르 그 사람들이라고 그러군요. 그러니까 거기 중간이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한 은혜야. 이것만큼 양보 안 한다고 그러네요. 웨슬리가 이게 나오니까 전도하라는데도 전도할 수 있는 것이고 얘기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중 예정론이 그거 팀은 아까 웨슬리가 말했잖아요. 전도할 필요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오늘의 그래서 한국의 김영환 박사도 그런 얘기를 해요. 온건한 감리주의 장로교 칼빈주의에서는 이중 예정을 말 안 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예.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다면서 인정해 주지만은 아니라 그거지. 맞습니다. 그래서 여류 여성 신학자 누구죠? 저기 윙크업 같은 경우도 보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믹스 이렇게 그런 조합이 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한 웨슬리가 비판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5포인트 캘비니즘, 정통 칼빈주의를 비판하는 것이지만 실제 목회 현장에 가면 다양한 형태의 조합이 있다. 아미니안적인 이제 그런 웨슬리안적인
칼비니스트가 있고 칼비니스트적인 웨슬리안들이 있고, 그래서 완벽하게 지금 총장님 말씀한 것처럼 완벽한 의미에서의 칼뱅주의자는 거의 별로 없다. 이제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맞는 말씀이고요. 또 다른 분들 좀 코멘트 해주시죠. 제가 그 웨슬리의 그 예정론은 설교를 불필요하게 만든다 그렇게 말한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 전체에는 동의를 하는데, 칼빈주의자들은 아마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정은 그 구원의 근원적인 그런 원천이고, 예수님의 사역은 구원의 공로적 원인이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사역은 구원을 실제적으로 일으키는 실질적 원인이고, 그리고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고 양육하고 이런 것들은 구원의 도구적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원천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있지만 그걸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역, 성령의 사역, 복음의 전도 이런 게 다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논리를 따라가면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된다, 그건 아니다, 이렇게 또 그들은 그렇게 답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 박사님 잘 지적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칼뱅주의의 강조점은 결국은 하나님의 전능성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디바인 가버먼트, 하나님의 통치에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 시대 정신의 그 어떤 정치 체제나 당시의 사회적인 어떤 관계가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군주의 어떤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봤고, 그렇기 때문에 성부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성과 절대성을 중심으로 이걸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풀어내다 보니까 결국은 아까 우리 장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계획에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고요. 거기에 반해서 웨슬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 은혜에, 사랑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여지죠. 그래서 irresistible grace,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표현을 칼뱅주의는 쓰고 있죠. 역시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전능성의 관점에서 그것을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그러나 웨슬리는 grace for all, free grace, 모든 사람을 위한 거저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관의 강조점의 차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오늘 설교에 나온 것처럼 웨슬리는 하나님의 진실성과 선하심을 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의 전능성만을 강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측면이고, 그 점에서 우리는 모든 면에서 강조점이 사실은 칼뱅주의자들과는 좀 다르다라는 것이고, 심지어는 제가 기독교 세계관을 지금 하고 있지만 기독교 세계관조차도 칼뱅주의자들은 창조 타락 구속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성부로부터 가는 것이죠. 그러나 제 입장에서 글을 써보면은 결국 결론은 버킹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사랑, 그 사랑으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역시 강조점의 차이는 우리가 뛰어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아쉽죠. 아쉽고요. 또 다른 분들 말씀 주시죠. 결국은 인간의 자유,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었다는 그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자유를 얘기하면은 그런 일반 논리적인 예정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절대 주권이라는 아이디어를 네오플라토니즘 아이디어로 풀었다는 얘기하거든요. 네오플라토니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총장님, 제가 자유가 있다 생각할 적에 뭐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지. 장님, 총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장 박사님 얘기했고 또 했지만 신의 무감성, 신은 느끼지 않는다, 신은 움직이지 않는다, 신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세상으로부터. 그것이 신의 완전성이다라는 형이상학적인 그 일자, 그죠? 히랍 철학이 얘기하는 존재의 완전성에 근거한 이런 이제 연역을 한 것은 분명하게 있지만, 그러나 이제 칼뱅주의의 선한 의도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전능성과 하나님의 그런
절대성과 완전성을 강조하려고 당시 어떤 시대 정신의 용어를 가지고 노력했다라는 것 측면에서 보면 그 의도에 있어서는 칼뱅주의도 성서의 하나님을 높이는데 칼뱅이 헌신했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의도에 있어서는 인정하고 싶고 다만 그 결과물이 매우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그 견해, 하나님의 모습을 결론적으로 왜곡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떤 결정해 놓으신 계획표대로 이렇게 제한적인 속죄를 행하는 분으로 왜곡시키는, 축소시키는 굉장히 그 안타까운 리미티드 어토먼트라고 하는 그 5가지 강령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제한적이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께서 선을 그어서 명단 주시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만 피 흘렸다라고 하는 까지 나가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부분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정말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러나 큰 틀에서 그 칼뱅주의의 의도,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 의도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그렇죠. 칼빈주의 공헌이 칼빈이 큰 거죠. 그 당시에 세에 반해가지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하나님의 은총이라 하나님의 은총을 강조했다는 면에서 놀라운 공헌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 그러니까 면에서는 시대가 머리카락 하나 차도 없다 그랬다고요. 하나님 정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참 안타깝다 할까요? 이제 큰 틀에서는 우리가 정말 얼마든지 교류할 수 있고 또 그들의 의도, 칼뱅의 의도는 사실 강요를 기독교 강요를 읽어보면은 지금의 유명 칼빈주의 신학자 가운데서 그 이중 예정론을 주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소수지 아주. 그럼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세계 복음화를 우리는 주류 운동 가운데 있는 로잔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전도해야 한다. 여기에 꽉 서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뭔가니 이중 예전을 부정하는 거죠. 그거군요. 내가 재밌어요. 존 스타트의 얘기는 잘 보고 That's a Wesley 그랬더니 That's a biblical. som서라고. 그렇죠. 존 스타트가 그 로잔 가문할 때 기초위원장이요. 그러거든요. 근데 이따가 내가 That's a Wesley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도 제 기억으로는 오래됐지만 기독교 강요를 읽으면서 이제 제가 한 가지 정말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사실은 칼뱅의 그 논의를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이 우주를 통치하는 방식에 있어서 모든 것을 계획하신다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곧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큰 틀에서 디바인 가버먼트라고 하는 쪽에서 이걸 풀어내면서 구원론이라고 하는 영역에서는 그것을 예정론으로 이제 풀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이게 디바인 디크리 하나님의 작정이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걸 작정하시고 행하신다라는 그런 것으로 풀어내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작정 안에 단동설만을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홀로 작정하시고 홀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칼뱅주의자들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의 작정,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작정 안에 뭐가 있냐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과 더불어 교제하시고 동역하신다라고 하는 그 작정이 있거든요. 그 작정을 이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칼뱅주의자들은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누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뭔을 지으면 하나님이 혼자 그걸 자유롭게 다 하시는 건데 인간이 역할을 한다는 것을 철학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우주의 지배자이기도 하지만 인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이기도 하시고 인간과 함께 교제하고 동역하신다는 이 작정을 가지고 우주를 통치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뤄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만 칼뱅주의자는 단동설,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성경의 메시지를 놓친 것이 모든 그 뒤로 나오는 모든 그 논의에 있어서 인간의 역할에 대한 것들 다 배제하려고 노력하게 되는데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것과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칼뱅주의자를 만나면 그거 하나만 하나님의 작정을 이해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인간을 통해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 안에 집어넣는다면 뭐 아무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좀 정말 얘기를 합니다. 좀 해주고 싶고 그렇습니다.
네, 또 말씀 주시죠. 이제 거의 12시 반이 다 돼 가는데 우리 말씀 안 하신 우리 목사님들 좀 말씀 주시고요. 웨슬리가 그 당시에 참 대단히 용기를 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용기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열정에서 나온 것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웨슬리에게 고맙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우리에게도 그 어떤 하나님을 향한 열정에서 나오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참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리는 디바이드하고 그죠? 예배는 통합시키고 교리에 대한 부정적인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좀 너무 지나친 단순화되고 포스트 모던적인 견해라고 생각이 되고 좀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노력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인데 이제 웨슬리의 이 논쟁적인 설교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 않나요? 그죠? 분열이 그 메소디스트 안에 분열이 있었고 정말 그 결국 위필드가 떨어져 나가서 미국으로 건너가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지만 웨슬리는 그거를 단행한 거죠. 참. 글쎄도 참. 그렇게 했다고요. 내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하심이 어떻게 한 거야. 좋다고 얘기해. 그리고 그것만 말하면 좋은데 그 다음에 유기 어떤 사람은 지옥 비는 데를 이게 안 따라갈 수 없지 않냐 그 얘기지. 거기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렇다면은 총장님 웨슬리의 예정론을 우리가 어떻게 그냥 설명할 수 있어요? 그냥 예정론으로 조건적이라는 거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요, 믿지 않는 자에게 다 구원하는데 그래, 조건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웨슬리가 예정론이라고 하는 그 뭐라 그러죠? predestination의 말을 많이 썼나요? 그런 논문을 썼죠. 예정론에 대해서 하는 논문도 썼죠. 아니 그러니까 웨슬리 자신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섭리를 하나님의 그것을 설명하면서 예정론이라고 하는 예정 교리를 많이 사용했나요? 그 용어를? 아니면 의도적으로 피했을까요? 엘렉션이라는 말은 가끔 썼죠. 엘렉션. 선택이라는 말은 가끔 쓰시고. 엘렉션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지. 12가지를 택하지 무조건적인 일을 시키기 위해서 택하는 게 있고 그거는 조건적이다. 모든 축복과 얘기도 다 하나님이 조건적이었지 않느냐. 그 설교 쭉 나오죠. 그것도. 그러니까 총장님 말씀대로 하면 선택이란 말은 종종 썼지만 그러나 그것을 칼빈주의적인 의미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서는 버리고 야곱을 택했다라고 하는 그런 예정, 다시 말해서 일을 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것을 말씀하는 건가요? 아니면 인류의 역사의 방향이나 복음의 방향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물을 사용하시고 나라를 선택하시고 이런 것들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개인의 구원과 멸망을 결정하는 것은 이제 그거는 이제 신앙을 조건으로 하는 거다. 전체적인 역사적인 그 이끌어 나가시는 방향에서의 그런 부분은 무조건적인 선택을 말씀을 하면서 구원에 관한 것들은 조건적이다.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을 얘기하는 거죠. 인정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웨슬리 저도 왜냐하면 이 설교가 아니라 다른 설교에서 기억을 하거든요. 웨슬리가 하나님은 그렇다. 하나님은 선택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예정하시는 분이고 하면서 얘를 쭉 인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할 자를 선택했다라 그 이렇게 reprobation 유기의 교리에 대해서는 이거는 악마적이다. 그러니까 괴물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분명히 그래서 저는 웨슬리가 예정이라고 하는 교리를 부분적으로는 받아들이고 말하자면 사용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번 설교는 훨씬 더 강경하고 그 자체를 다 거부하는 하나의 예정을 받아들이면 또 하나의 예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때문에 마찬가지 결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오케이. 예, 혹시 이 목사님 두 분 이 목사님 말씀 마지막 주시고 마치도록 하죠. 저는 생각하기를요, 목회 현장에서는 사실은 웨슬레를 추구하는 우리나 장로교를 따르는 데 보면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아요. 결국 서점에서 책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장로교 칼빈주의에 되어진 책들을 보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교육자회 모임이라든지 하면서 설교를 듣다가 보면 분명히 웨슬레안 우리를 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들려지는 거는 장로교 교리에 입각한 설교들이 많이 나오고, 또 현장에서 제가 좀 부족하지만 필리핀 선교사로 좀 있었는데 장로교 선교사들하고 좀 논쟁을 벌인 적이 있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논쟁을 벌인 적이 있어요. 누구든지가, 저희는 누구든지인데 거기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한 자는 누구든지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많이 했는데 결국 말이 안 되더라고요. 워낙에. 그리고 심지어는 한인교회 참석했는데 합동측 목사님이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데 웨슬레안을 이단이라고 그냥 그 설교 중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이런 상황인데,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마도 칼빈이 이중 예정론을 사실은 어거스틴을 통해서 말하기는 했지만 본인이 그 시대에는 그거를 굉장히 강조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배자를 통해서 또 알미니우스와 논쟁 가운데서 교리화가 되어지면서 트립이라고 하는 5대 교리가 확정되어지면서 이게 지금까지 내려왔잖아요. 이게 딱 굳어지니까 역사적인 상황과 환경은 딱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그 교리만 딱 남다 보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또 하나는 저의 관점에서는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 민족적인 개념과 개인적인 개념을 좀 혼동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야곱과 에서에 대한 것은 한 개인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민족에 대한 부분이고, 오늘날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구원받냐 구원받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도 사실 로마서에 보면은 분명하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다시 선택하는 거로 나와 있는데 그거는 민족적인 선택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구원받느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한번 좀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칼빈주의에서 그것이 좀 혼동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사실 베드로가 구원받았냐 구원받지 못했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다 구원받았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이미 결과를 아니까. 그러니까 결과를 가지고 원인부터 전부 다 해석해 오니까 아마 그런 문제가 주어지지 않았는가. 성경이라고 하는 게 과정 속에서 풀어가면서 결론이 도달을 하는 건데 이미 결론을 보고 모든 걸 풀어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이중예정설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것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아유, 또 전적으로 이렇게 공감이 됩니다. 어려움 많이 겪으셨네요. 선교지에서. 네, 교리적으로. 혹시 이남복 목사님 뭐 말씀 좀 마지막 주시고. 자, 이게 저희들 목회 현장에서는 항상 부딪히는 내용입니다. 초교파적인 그 활동들을 해보면은 장로교 통합측 목사님들이나 합동측의 목사님들하고 항상 자리를 같이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항상 부딪힘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항상 웨슬리안에 대해서 너의 입장은 어떠냐, 또 알리미안주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항상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충된 부분들이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이창호 목사님 얘기했듯이 설교를 들어가 보면은 설교 속에서는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그럼 너희들 왜 복음 전하냐? 너희들 복음 전할 필요가 없지 않냐? 그러면 그때는 또 그들은 또 말꼬리를 흘려요. 이런 부분들이 목회적인 현장 속에 가면은 우리가 이렇게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가지고 무장을 하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은 안 들으려고 해요. 근데 특별히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통합 측은 그래도 좀 수용을 하려고 하는데 합동 측의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그들은 굉장히 우리 기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은
자기 저기 아는 사람이 친척이 기성교회 갔다라니까 그 교회는 이단이니까 기성교회 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회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부딪힙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복음전도의 현장에서 구원을 설교하는 부분에 가가지고는 동의를 합니다. 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설교해요. 또 우리가 생각하는 설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를 은총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이 복음은 설교 현장에 가서나 복음전도 현장에서는 그들의 설교도 들어보면 또 그들의 설교도 동일하게 설교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웨슬리안에 대한 책을 읽고 또 쭉 설교를 계속 이번에 이 웨슬리안 설교 모임에 들어와서 쭉 읽으면서 일관성 있게 웨슬리안 목사님은 하나님 값없이 주시는 은총에 대한 부분을 쭉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매번마다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이 그렇게 그것을 성서가 가르치고 있다고 저도 믿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성결교회 목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부심도 느끼고 또 그걸 가지고 확신 있게 또 그들하고 논쟁하면서도 확신 있게 전하면서 그걸 가지고 아까 그 예수님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서로 자비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감합니다. 하여튼 오늘 좋은 설교 한 편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사실 그 튤립을 따지고 들면 정말 할 말 많죠. 지금 그 뭐 성도의 견인이라고 얘기하지만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 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어느 누구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그 예정함과 선택을 어떻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막스 베버 같은 사회학자, 종교학자도 그 칼빈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 거기에서 노동의 윤리가 나오고 우리는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야 되고 거기서 자본주의가 시작됐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 튤립이 여러 가지 이제 하나하나의 교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뭐 많죠. 그죠? 그러나 이제 더 큰 틀에서 보면 그 의도에 있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래도 복음주의 안에 있는 형제로서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뭐냐면 웨슬리안주의의 그런 은총에 의해서 인간이 역할을 갖게 됐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인본주의로 타락할 수 있는, 인간 중심주의로 타락할 수 있는 여지는 항상 있기 때문에 종교개혁 신학 그리고 어쩌면 이런 하나님의 그 주권을 강조하는 칼뱅주의적인 16세기 신학이 여전히 있어서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우리 웨슬리안들을 쳐다보고 저 인본주의 아니야? 이렇게 비판하는 눈초리들이 어쩌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양극단을 한쪽에는 우리 웨슬리안들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인간이 뭘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날뛰는 거냐? 이런 바르트적인 어거스틴적인 또 그런 무리들이 있어서 서로 견제하고 서로 균형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 수고하셨고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예, 그러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우리 돌아오는 4월 우리 며칠이죠? 우리 22일 22일 날 우리 웨슬리의 행복론으로 목요일 날 11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고 강사님 잠깐 우리 장 박사님 소개해 주신다면? 예, 그 감리교 신학대학원 졸업하시고 미국 게렛 대학 신학대학원에서 웨슬리의 행복론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3, 4년 전에 귀국하신 김민석 박사님이 예, 그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김누구? 김민석 박사라고 가장 따끈따끈한 신학자입니다. 웨슬리 신학자. 예, 공부하고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더 프레시할 것 같고요. 새로운 얘기도 할 것 같고 웨슬리의 행복론. 네. 행복론 논삽 있잖아요. 저 감리교 신학교 예, 총장. 김진두 목사님께서 박사님께서 책을 쓰시긴 했는데 그 김민석 박사는 아예 박사학위 주제가 그거였습니다.
주제가 행복론이야?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꼭 많이들 데리고 오셔서 웨슬레 안에 있는 행복론을 잘 좀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네. 유상성 목사님 잠시 좀 기도해 주시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웨슬리의 설교를 통해서 그 안에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열정, 또 모든 사람들을 향한 사랑, 이런 것들을 하나님 배울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교리에 대해서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모임을 축복해 주시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